번째입니다.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라. 네 번째, 범사에 오래 참음과 경륜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면하면 하나님이 살릴 자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우리가 오늘 받을 말씀은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 범사의 오래 참음 그리고 가르침으로 경책 그리고 경계 그리고 권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병든 지체, 병든 교인이 살아날 수도 있다, 회복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래 참으며 가르치라고 그러자 오늘 오래 참아 그리고 가르치는 것은 왜 오래 우리가 참아가면서까지 경책과 권면을 해야 되느냐? 좀 오래 참지 않고 좀 잠깐만 참고 하면 안 될까? 그것은 어제까지의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으로 경책하고 권면합니까? 말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이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을 불신하고 이제 새로운 사도, 새로운 선지자들이 예언했거나 증거한 말들을 이제 듣기 시작해버린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 이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다시 믿음으로 서고 생명으로 서기를 원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경책하고 권면하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오래 참으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한번 딱 해서 아니면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좀 오래 참으며 그리고 가르치는 것으로 경책과 그다음에 권면을 그렇게 하라. 오늘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냐면 어제까지 우리가 봤죠? 어제까지 우리가 어디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라겠어요?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과 재림주와 그 나라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라겠는데 이 모든 네 개의 부분이 전부 다 심판이었어요. 그렇죠?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심판으로 오신 재림주, 심판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는 주님의 나라. 이러한 기본적인 긴박감을 가지고 가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오늘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권면한 말을 안 들으면 너는 뭐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지옥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한번 전해서 안 들으면 너는 어쩔 수 없어. 그런 게 아니라 왜냐면 여러분 자녀라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자녀 중에 신천지에 빠져내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유괴하고 체포하고 납치한 그 납치범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납치범들을 형제라고 그러고 납치범들을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육신의 부모가 너 그러면 안 된다. 집에 좀 가지 말고 좀 새남교회 가자. 그래도 안 가고 집에 좀 신천지 못 나가도록 좀 잠깐 가둬놨다고 그걸 경찰에 고발하잖아요. 그러면 경찰 들어와서 이 감금죄니 뭐니 해서 부모를 여러분 체벌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사건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경륜을 알았다가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해버린. 쉽게 경륜을 쉽게 말하면 유가정입니다. 여러분 유가정을 여러분 믿어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 그 과정을 가야 하는 걸 믿습니까? 근데 이렇게 같이 믿는다고 하면서 어느 날 이 중에 한 분이 나 그 유가정 나 안 믿어. 우리가 무슨 아들이야. 우리가 뭐 사람이지. 이러면 이렇게 하면서 사람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 아까 말한 그 네 가지 앞에서 말씀을 전하라 이거예요. 그냥 내가 오늘 이분을 한번 말씀 전하고 포기해버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심판과 지옥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아라 이거야. 이거는 네가
잠시 네 기분에 따라서 이분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이분이 아예 이 그리스도의 몸에 두르지 않았던 불신자면은 딱 봐서 아니면 하면 안 돼요, 불신자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혼들의 본성을 일으켜 줘야 돼요, 성령으로. 그래야 우리가 하는 말씀 그들이 혼이 깨닫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되었고 그 혼이 깨어난 적이 있잖아. 근데 그 혼이 미혹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몇 번 더 해줘야 한단 말이야. 계속해서 말씀으로 강권하고, 경책이란 것은 경책과 또 뭐라고 그랬어요? 경책과 경계라겠죠. 쉽게 말하면 이건 책망입니다. 혼내키까지 해라는 얘기예요. 그건 사랑으로 하는 거죠. 짜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혼내키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까지 권면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말씀을 전하여 구원하기 때문에 오래 참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뭐가? 그런 지체, 그런 타락한 교인에게 여러분들이 이 심판하시는 모든 것 앞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 여러분 그렇잖아요. 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거잖아. 지금 김 집사 지금 네가 그걸 안 믿고 이걸 믿고 있잖아. 너 잘못됐지?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니?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이건데 왜 넌 다른 걸 믿어?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창세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다 내려와서 이렇게 과정을 거치고 경륜을 거쳐가야 되는데 네가 그 경륜을 다 생략하고 네가 지금 그렇게 사람으로서 지금 계속 살고 있고, 사람으로 사는 거는 세상과 광야에만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하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또 책망도 해주고 사랑으로 권면도 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뭐라고요? 그 사람의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 이거지.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 경륜과 언약을,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들은 사는 것이고, 그러나 계속 안 받아들이면 그들은 심판과 형벌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가르칠 때 매우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가치를 둬야 한다. 이게 중요한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사랑으로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십자가에서 서로 오손도손 모여서 십자가 앞에서 오손도손 모여서 하면 돼.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잖아. 자, 그다음.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아들들은 때를 따지지 않고, 때를 어떤지 못 얻은지죠, 오래 참으며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왜? 상대방에게 이 순간이 매우 소중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판단해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뭐예요?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그랬죠? 이 가르침이란 말이 디다케라는 말씀인데, 이거는 교훈, 교리, 가르침 이런 뜻인데, 가르침이란 것보다는 원래 본 뜻은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기독교로 말하면 교리입니다. 교리. 근데 저는 교리란 말을 좀 안 쓰기로 해요. 그리고 신약성경에 교리란 말을 잘 안 써요. 사도들이 실조를. 이 디다케란 단어를. 근데 교리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이에요. 이건 개인적이에요. 이 디다케라는 단어를 사실은 이 지금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이 이 디다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이것을 뭐냐? 이것은 디다케는 경륜이에요. 경륜. 이 경륜이 하나의 거룩한, 굳이 말한다면 교리입니다.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다 믿죠? 그 하나의 교리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교리란 말은 사람들이 만들었잖아,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그리고 제가 교리란 말을 안 쓰기로 해요. 근데 감사하게도 어려운 말이지만 경륜이란 말을 한자로 써놨어요. 이 경륜이 내가 얘기했죠. 쉽게 말하면 경영이란 뜻이죠. 행정,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뜻을 이루기 위한 뭐예요? 경영이란 말이에요. 에?
행정, 이것이 굳이 우리가 알아야 되게 쉽게 말한다면 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당신이 정한 행정과 그 경영을 다 지킨다고 해요. 이것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 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교리. 근데 우리는 교리란 말이 가르칠 교자에다가 이치리자를 쓰기 때문에 한자 이것도 다. 그래서 언뜻 보면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사람들이 만드는 체계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는 체계예요. 그것을 번역을 경륜이라고 했는데 저는 괜찮다 봐요. 경륜이라고 번역해 놓은 것은 어렵지만, 근데 이 단어는 그냥 경영, 하나님의 경영 방식입니다. 여러분 경영, 이렇게 여러분 기업에 다녀본 분들은 알겠지만 모든 물건을 예를 들어서 만들어내거나 영업을 하는 그 모든 경영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 경영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를 하나 만들더라도 여러분 라인을 깔면 그 경영 하는 대로 차가 차근차근 이렇게 다 붙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순서를 어기면요 다 안 되는 거예요. 마비돼 버려요. 순서대로 그대로 착착착착 안에 내연기관 붙고 안에 부품 붙고 그다음에 밖에 외형 붙고 문짝 붙고 막 이렇게 해서 타이어 붙고 해서 나와야 되지. 타이어부터 붙여놓으면 되겠습니까? 문짝부터 붙이고 안에 부품 만들려면 어떻게 하냔 말이야.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같이 만들어내는 데는 이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경륜. 이것을 굳이 말한다면 디다케라 이게 디다케. 그래서 이거를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이건 교리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은데, 근데 정말 이 생명 개념을 볼 때는 이거는 교리란 말도 우리가 좀 어폐가 있기 때문에 교리란 말보다는 그냥 이거를 경륜 또는 하나님의 경영 이렇게 말하다.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이 만든 교리, 하나님의 경영 방식을 따라서 경책하며 책망하며 권면하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과 더불어서 이 경륜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다 믿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리바이벌을 해주라 이거예요. 그걸 가지고 책망도 하고 그리고 권면도 하는, 이것을 오래 참으며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디다케 가르침은 사도들에게 배운 것입니다. 아멘. 어디서 새로 생긴 거 자기 체험이 아니야. 지금 사도 바울도 또 디모데도 또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다 사도들에게 배운 것을 디다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들이 전파하고 가르친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따른 것이기 때문에 체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리라고 번역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병든 교회를 회복시킨 것 중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사도들에 의해 체계화된 교리, 즉 이것은 경륜이에요. 로 이것을 가지고 경책하라 이거예요. 다른 어떤 자기 체험 가지고 여러분 설득하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경책하면 이것을 가지고 돌아와야 돌아온 거야. 여러분들이 밥 사주고 잘해주고 여러분 사랑과 애정을 주어서 너를 보고 내가 돌아올게. 그건 돌아오고 회개한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또 똑같은 거야. 여러분 때문에 돌아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복음과 이 경륜의 말씀, 이 말씀이 다시 그들에게 믿어지게 해준다 이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전해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권면을 해라. 자, 고전 1장 1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그래서 같은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산당보다 더 심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말도 같이 하래요. 같은 말을 하래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같은 것을 믿잖아요. 그리고 같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잖아요. 그리고 같은 아들이며 하나님의 가족들이란 말이야. 우리가 같은 말, 아버지가 하는 말을 따라서 애들이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마가 하는 말을 자녀들이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말씀들을 아들들이 듣고 믿고 그 말을 따라 살다 보니 그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립보 3장 1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네, 이렇게 초대교회는 사도 바울이 같은 말을 했어요. 이것이 바울에게도 수고로움이 더는 것이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도 이게 안전한 거다. 다른 말을,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이 교회에 들어왔으면은, 이 생명의 정상궤도에 들어왔으면은, 이 진리와 생명 안에 들어왔으면은 다른 말을, 여러분 다른 어떤 말씀을 요구하는 자체가, 여러분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우리는 같은 말을 요구해야 돼요. 아멘 안 하는 거 봐. 여러분 같은 말을 여러분이 듣기를 원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고전 1장 10절 다시 봐봐요.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뭐가 없어요?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같은 말을 할 때보다 우리가 분쟁이 사라져요. 말이 다를 때 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린 게 그들의 소원이에요. 소원. 그러니까 새남교회를 무너뜨린 것은 여러분 이민준 목사를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거는 중죄예요. 이보다 더 큰 죄는 없어. 근데 사단 마귀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걔들은 나 지옥 가는 존재이고 가장 큰 형벌을 받을 자라는 걸 지들도 알아.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습격하고 흔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 자체는 공격할 수가 없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지. 그 중에 연약하고 의심 많고 마음이 변덕이 심한 어떤 그런 교인들을 타겟으로 잡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시험 주고 흔드는 것이죠. 마귀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마귀가 존재한다. 그래서 그걸 뭐라면 마귀의 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마귀의 일. 그들이 어떠한 전략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있는 교회 지체들을 흔들 수 있느냐 하면 이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임금으로 있으면서 만들어낸 그런 새로운 다른 말입니다. 다른 말을 하게 하는 거지. 다른 말을 하려면 먼저 들어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새로운 유행어가 생겼어. 들어봐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들으면 그게 나도 모르게 인이 배기는 거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을 해. 그 말에. 옛날엔 디테일이란 말이 없었어요. 그런 단어를 안 썼어요. 근데 어느 날 디테일을 쓰잖아요. 디테일 그냥 외국어예요. 별 뜻 아니에요. 좀 자세하게 뭐 이렇게 세미하게 그렇게 좀 교묘하게 일을 하자 뭐 그런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썼겠지. 그렇죠? 대박. 옛날에 그 대박이란 말을 잘 안 썼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개그맨이 대박 어느 여자 개그맨이 썼거든요. 오래전에. 그 어느 날 그 자매가 쓰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하신 이 말을 우리가 들었으면, 우리가 이 언약과 복음의 말과 경륜의 말을 많이 들었으면 이 말을 우리도 따라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뭐야? 분쟁이 없는 것이고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다. 그리고 같은 뜻이 되고 온전히 우리가 합하라, 즉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 마귀는 다른 말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간질하고 무너뜨리고 이렇게 다른 말, 다른 교훈을 벌써 에베소 교인들이 들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의 말을 버리고 다른 말을, 교훈을 지금 따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어떤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너가 다시 버린, 네가 한마디로 옳지 않다, 좋지 않다고 버려버린, 마귀에게 미혹돼 버려버린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알려준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새로운 것으로, 신박한 것으로 여러분의 뭐 경험, 체험, 백날 얘기에 소용없습니다. 아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돌아왔다면 그 사람 다시 나갑니다. 여러분 때문에 돌아왔다면 여러분 때문에 다시 나가버립니다. 우리는 나 때문에 누가 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이들은 우리 다 봤잖아요. 누구 때문에 같이 다 나가버리잖아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도했으면은 그들을 사랑하고 돌봐야 됩니다. 근데 어디로 여러분들이 드려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그 사람을 붙잡고 여러분이 계속 그 사람들이 주인 돼가지고 여러분 이 공동체에 그리스도 몸에 들어오면 절대로 그리스도 몸에 들어온 게 아니야. 너도 안 들어왔고 네가 전도한 사람도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단체로 다 나가버리잖아요. 그 특징을 여러분 다 보면 모릅니까? 여러분 여기 왜 남아 있어요? 왜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남아있는 게 아니죠. 여기가 여러분들의 정착지예요.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아니 이 안에서 누가 흔들리고 나간다 해도 뭐야. 그게 안타까워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오래 참음과 격려의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권면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돼야지. 네, 이것이 하나님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사람교회 당신의 몸인데 이런 비극을 가끔 줍니까? 여러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바로 서라 이거예요. 왜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새남교회 니들 아직 멀었구나. 내가 더 많은 훈들을 너희들에게 부탁하고 이 그리스도의 몸 새남이라는 그리스도의 몸에 넣어서 그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이 말하는 거,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 너희들이 하는 게 보니까 같은 게 아니에요. 흔들리면은 왜 그런데 뭐 문제 있어? 이렇게만 나온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다시 회개시켜서 이 자리에 놓을 이유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 목장에 그런 지체가 있다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바로 찾아가서 이렇게 오래 참음과 이 격려의 말씀으로 그들을 경책하며 그들을 권면할 줄 알아야지. 그런 모습이 나와야 하나님의 새남이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이 활용하시지. 이해되십니까? 아니 담임 목사는 나도 여러분 그런 모습을 난 여러분에게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더 하시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디모데부터 너부터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너부터.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복음, 뜻, 언약과 그리고 저는 뭐요? 이 격려의 말씀으로 계속 여러분들을 강권하고 또는 책망하며 여러분 권면하며 여러분을 양육하는 일에 저는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면 이제 디모데 그리고 이민족에서 한 명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체들이 다 그렇게 한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제자들이잖아. 제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배우는 자들이라고 했죠? 배우는 자. 배웠으면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네,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사도 바울에 의해서 들었던 말씀들, 이 사도들을 통해 온 말씀들, 이 말씀만 믿는다 이거예요. 이 말씀 들은 것을 이 말씀이 너희들 안에 있게 하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건 그 당시에 어떤 그리스도 몸된 교회들의 체계를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 그런 차원만이 아니에요. 뭐 왜 그러냐? 왜 그걸 지켜야 되냐면 이 말씀만이 사도들을 통해서 온 말씀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우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진짜 생명권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들을 통해서 온 이 격려의 말씀만이보다 우리가 아들과 연합하게 되고 아버지와 연합하여 한 생명으로 생명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것은 다른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 또한 이걸 알기 때문에 내 구원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생명구원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약속의 내용을 지키는 거잖아요. 약속의 내용을 지켜야 약속을 이룬 거잖아요. 그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경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경책과 권면을 하면서 말씀을 해줘야 한다 이거예요. 그걸 누가 합니까? 여러분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누가 합니까? 사람은 할 수도 알지도 못한 내용이고 살아보지도 못했고 말할 수도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살고 있고 여러분 다 알고 있고 믿고 있어. 여러분 다른 말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24도 목사님과 똑같구만. 그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 아멘을 안 해.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세 가지 영역 앞에 있는 심판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긴박함과 절실함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결국 심판과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재림주와 나라의 심판 앞에서 경책과 경계와 권면해야 합니다. 경책은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과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경륜에서 벗어나는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무엇을 우리가 그들에게 책망하느냐? 집사님 그럴 수가 있어. 나를 놔두고 그럴 수가 있어. 나를 생각해서라도. 이게 전부 사탄의 말입니다. 지가 뭔데?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너 때문에 다시 돌아와야냔 말이에요. 담임 목사 때문에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너 때문에 목사 힘들어.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힘 안 듭니다. 여러분이 때문이도 아니고 나 때문이도 아니고 뭐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의 이 경륜이 너를 향해서 있었는데 왜 그걸 버리냐? 이 경륜의 말씀으로 그들을 다시 책망하고 권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읽어요. 경계와 권한은 하나님의 경륜에서 벗어난 병든 교인들을 책망하며 바른 말씀과 경륜으로 돌아갈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날 또 읽어요. 오늘날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는 구속사를 정통 구원론으로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엄중한 경륜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 흔치 않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교인들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제물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고 승천하고 거처로 오시는 그 다음 과정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하셨고 아들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까? 왜 그래요? 부활과 승천을 거친 그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그 몸과 그 머리를 통해서만 모든 사람들이 죄성을 받아요.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어요. 의가 되고 생명을 얻어요. 그 안에서 아들이 돼요. 그 안에서 부활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영원한 부활의 몸을 상속받는 일이 그 안에서 일어나요. 그러죠? 그 안에서 그래서 아들의 형상으로 자라날 만큼 여러분 하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요. 여기서 다 이루어지잖아. 그렇죠? 십자가에서 예수에게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부활 승천한 그리스도 예수 그 몸과 그 머리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가 정통이 돼버리면 거기 안에만 머물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펼쳐질 하나님의 경륜을 전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경륜을 전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혜택과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다 알게 됐다면 여러분들은 매우 이 시대에 희귀한 존재들이에요. 더 여러분 알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이 흑암과 어둠과 공허 속에서 세상과 광야 속에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그래도 예수님만 붙잡고 있는 저 안타까운 신자들과 그것도 붙잡지 않은 정말 저와 형벌 가운데 정말 조금 그만 죽기만 하면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수많은 불신자들 이 불신자 가운데 나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빛이라 해요. 빛. 그래서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아들들의 수가 지금 많지 않다는 거죠. 바울이 바나바가 디도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그 복음은 다 모든 인류가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아는 소리가 아닙니다. 처음 듣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딜 가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구도 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분이 다른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갈 때마다 전혀 모르는 얘기예요. 전혀. 이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전도하지 마십시오.
우린 형제이고 우린 같은 지체이고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끝나면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이렇게 교회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교리를 구속사를 정통으로, 이걸 안 믿으면 이단, 이걸 믿으면 정통, 이렇게 지금 못 받아나 버렸기 때문에 교단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완전히 길들여져 가지고 쇠뇌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어떤 목사들부터 하기 시작한 거지. 근데 이것을 모든 교인들도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십자가밖에 몰라. 나는 오직 예수 피. 나는 오직 예수. 나는 오직 예수님의 그 피로 말하는 죄 사함 받는 나 이것만 믿어. 이게 성경에는 없지만 그렇게 다 말을 해봐. 그렇게 교리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걸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다. 그래서 이 소리를 오늘 말씀과 같이 오래 참음과 경륜의 말씀으로 책망하며 권면해 주는 분들이 많은 것은 아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게 여러분이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침묵한다면 여러분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매우 슬프게 하는, 아버지에게 매우 불효하는, 아니 좀 더 나아가서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면은 그 죄에 동참해버리는 악을 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이 듣고 배우는 것에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말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때로는 책망까지 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고 있다는 거예요. 확실히 믿고 중요하고 여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 가끔 책망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왜 책망하는 건 거의 정신 이상자죠. 사랑하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 화를 내는 것은 그건 여러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르게 되는 것을 바랄 뿐만 아니라 바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내게 있어요. 잘 해오다가 여러분 잘못한 것이면 그거를 경착해 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도. 아이들이 뭔가 잘못하면 목사님 이놈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놈 해야지. 알겠어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아유 목사님 말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놈 해야지. 그 밑에 당신은, 여러분이 두 줄 읽어봐요. 시작. 당신은 십자가에 죽은 인자가 아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아들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있습니까? 그분이 당신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습니까? 아멘. 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정말 자신 있게 이 주님의 머리 대신 주권에서 벗어나서 다른 말, 다른 교훈을 따른 이들에게 정말 사랑으로 책망도 할 수 있고 강권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갈라디아 2장 17 잘 알지만 오랜만에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멘. 아니요 이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죽어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멘. 내 안에 누가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만 살고 있는 게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게 정상이 아니고 예수님을 본받는 게 정상이 아니고, 예, 부활하고 승천하고 우리 것이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고 버려졌고 십자가에서 계속 살면 안 돼. 십자가는 우리에게 정통이 될 수 없어. 승천했다가 우리에게 돌아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정통이 돼야 돼. 그분이 내게 생명이 돼야 돼. 그래서 이분이 내 안에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렇게 다 이것에서 지금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알려줘야 돼. 야,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살잖아, 김집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고 있잖아. 왜 그 그리스도 사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가라고 하냐? 그거 막 뭐라고 해줘야 되는 거야. 이놈!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읽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게 뭐냐?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이게 바로 뭐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인간인 이민주는 십자가 달려 죽고 버려졌고 내 안에, 내 혼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이제 그리스도로 내가 사는 거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는 게 아니야. 그냥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아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야.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죠. 그리고 성천하여 삼일째 하나님, 완전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몸이 되어버렸잖아요. 그 거처가 돼 그 몸으로 데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야 우리가 1절 2절까지 봤습니다. 3절 4절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것은 지금 이 말씀의 시점을 때 종말의 마지막 시대 그게 아니라 디모데야 조금 있으면 이런 일이 지금 네가 에베소 교회에 많이 일어날 거야 하고 성령께서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말을 그대로 이제 한마디로 경고의 말을 디모데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일이 더 지금도 좀 심각한데 어떤 일이 더 일어난다? 바른 교훈을, 이 바른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 경륜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받지 아니하며 점점 더 귀가 가렵다 이거예요. 그럼 뭐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따로 있다는 거지. 이 경륜의 말, 제가 지금까지 이런 말씀들은 듣고 싶지가 않은 거야 이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솔직히 잘 여러분 판단해. 내가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가.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 인생에 해당되는 말을 듣고 싶어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생에 대한 말과 이 아들에 대한 말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듣고 싶은 말이 있다 이거예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뭐요? 사사로운 욕심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이거지.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에 관한 말씀, 생명에 관한 말씀,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 여러분 이런 것을 듣기를 원하는 분은 이민주 같은 목사를 스승으로 둘 것이고, 그러나 그게 싫고 인생의 포커스를 맞추고 인생의 삶의 행복을 누리고 삶의 어떤 누림을 정말 추구하는 자들이라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다른 스승 목사들을 많이 찾겠지. 유튜브를 뒤지겠지. 그런 목사들 있나. 내 이 필요를 만족시켜주는, 내가 인생에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목사가 누구 있나 뒤져가지고 그것을 찾아가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많아지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절 2절을 말씀한 거예요. 이런 일이 에베소 교회에 이미 일어나고 있지만 더 일어난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그 경륜의 말씀으로 오래 참으며 어떻게 해라? 경책하고 책망도 해주고 강권하며 너가 그 사역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에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고 경륜을 떠나는 것은 믿음을 떠나고 생명을 떠나고 여러분 구원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받고 누리는 것만 여러분 감사하다고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더 자라났다면 여러분 이런 주변에 여러분 병든 지체들 있다면 여러분들이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으로 책망도 하고 권면하되 여러분들의 체험과 여러분들의 감성, 여러분들의 논리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약속된 뜻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경영의 이 교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해주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몸으로 돌아와 이 안에 설 것을, 진리의 기둥으로 설 것을 여러분들이 강권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해요.